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참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참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뭔가 비극적입니다.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냥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과거로부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전해졌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한테는 어떠한 의미가 되시나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신화와 같은 이야기, 아니면 믿지 못할 이야기,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살아계셨을 때에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힘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자가 내 옆에 있고 이 사람이 구원자이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뭐 각자의 그 희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달을 꾀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절망을 했고, 또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쉬움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들한테는 절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유를 들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뿔뿔이 흩어지는데, 누군가는 숨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냥 자기의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 먼 곳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숨지도 도망하지도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치된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시기에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들의 뇌리에는, 마음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찾아간 때가 언제냐면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요일 아침에 이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을,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들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었으나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냥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의심하고 잊어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것을 향한 희망이 이 여인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너지리라는 희망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들었으나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라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설교로 듣고 성경에서도 듣고 방송에서도 듣고 부활절도 많이 겪으셨죠. 이 부활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승리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날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죠.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모르는 절망과 같은 사건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나는 죽겠지. 그리고 내 모든 것은 나를 떠나게 되겠지.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또 이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내 곁에 있는 누군가는 떠나가겠지. 그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분, 나에게 끝이 있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 끝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함은 사람한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차피 한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세상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한 즐거움을 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진통제는 그 진통제가 작용을 하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아파집니다. 더 아파집니다. 좀 괜찮았는데 와 너무 아프다 느끼는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마취가 풀리고 진통이 끝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더 강한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약.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막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마약이 도대체 뭐야?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영화 같은 데서 막 홍콩 영화나 아니면 미국 영화에서나 드러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이 생각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는 먼저 성실함을 찾았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마약을 그냥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무너져 버린. 근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의 기독교율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열에 하나 정도.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3반에 25명 정도 있는데 이 아이들 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찾아보면 2단 포함해서 3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나라였을 때 그때의 우리나라가 더욱더 건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죽음을 이기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쾌락 쪽에 빠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더 나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야한 것, 그리고 더 많은 것, 이것들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상은 믿음이 없을 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정복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 또한 아멘이신가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소식을 믿고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간직할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의미가 세 번째 의미로 바뀝니다. 평안입니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확신을 가지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삶의 방향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을 때에 그 확신된 길로 가기 위해서 내 삶의 주타수를 옮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승리를 얻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그 공포 가운데 흔들릴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거의라고 했을까요? 성도에게도 고난은 닥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안 겪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맨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괴로운 적이 없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7살짜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9살짜리 하나가, 10살짜리 하나가 지금 힘들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절망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죽음을 이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수 있지만 다시금 평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 413장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결단코 이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삶이 그냥 끊어져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 삶을 즐기면 됩니다. 나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평안하냐? 여러분 이 대답이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멘, 평안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 대답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도는 결국 얻습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원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고난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 천국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천국은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상급은 그러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맨 처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계속해서 저의 설교에서는 이 말씀이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것만 되더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다투거나 분쟁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의지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삶을 얘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이웃을 위로하고 그 이웃을 격려하고 그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 이 삶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예비받았고 그리고 부활 후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렇게 고난받다가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승리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다시금 평안케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여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